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또한 말씀으로 잠시 엿봅니다.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얼마나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주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며 주께서 하신 그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시편 8편입니다. 9절까지니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시편 8편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정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 41편까지를 1권이라고 그래요. 1권이라는 그 위상에 걸맞게 이스라엘 신앙의 기초가 되는 믿음을 다시 세우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전체 들머리였던 1, 2편을 빼면 1권을 네 묶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3편부터 14편까지 한 묶음 묶고요. 그 다음에 15편에서 24편, 그 다음에 25편에서 34편,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묶음은 35편에서 41편 이렇게 묶을 수가 있어요. 1편의 이 1권은요 단원시가 사실은 줄을 이뤄요. 그런데 제가 이 네 묶음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묶음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가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8편, 그 다음에 두 번째 묶음에서는 19편 그 전반부, 그 다음 세 번째 묶음에서는 29편, 그리고 네 번째 묶음에서는 36편 5절부터 9절까지 탄원시가 절비한 그 단원 가운데 창조주를 향한 그 찬양시를 집어넣었다라는 그 말씀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이스라엘 또는 뭐 교회, 우리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만은 구원하는 일이 창조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을 읽어보시면 이 이스라엘 시편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인근 나라의 이 종교시와 다 달라요. 그 종교시들은 뭐 자연이나 인간을 신격화하거나 아니면 지상의 왕과 왕권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있는데요. 시편을 자세히 보시면 왕을 찬양하고 왕권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간 왕에 당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탈신화화 혹은 탈신성화라고 하는데요. 이 시편 8편을 보더라도 그런 특징적 요소가 선명해요. 그냥 내용만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영어와 종교에 관을 씌워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언급하잖아요. 이것만 보고 야, 인간이 이만큼 피조세계에서 높다 혹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많이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시편 8편은 그냥 보편적인 인간의 그 존경을 노래하지를 않아요. 이 신학적으로 보면요, 이 시편은 창조, 새 창조, 또 뭐 우주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응축해서 말한다라면 이거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짐을 바라보고 이렇게 노래한 것이지
단순히 인간 위대하다. 신이 모르겠어요. 인간이 이게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윗을 위하든 아니면 다윗의 시든 이걸 보면 다윗은 자기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아는데 인간이라는 그 자체를 놓고 찬양을 한다고요? 그럴 리는 없겠죠. 그래서 이 시편을 읽을 때는 좀 조심하게 신약을 이렇게 신약에서 인용을 했으니까요. 신약을 생각하면서 들여다 봐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열어주는 그 말이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칭호는 시편 다른 곳에서는 나타나질 않아요. 여기서만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호칭을 합니다. 그 우리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의 왕이시다, 공동체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기겠죠. 자, 이 시편의 구조는 직접적이고 매우 분명해요. 1절 전반부하고 9절은 반복되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찬양이 그 있는데요. 이 시의 골격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2절부터 8절은 창조주의 권능, 그다음에 우주, 사람 창조에 관한 뭐 조화 이런 모습으로 노래해요. 나중에 이제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는 그 얘기를 앞서도 했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 이야기 한다든가 하나님 얘기하면 항상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보여주면 혹은 뭐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세상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눈으로 보는 것을 믿는 거죠. 그렇다고 말했던 거기다 에고 숨을 약간 바꾸면 나는 본다, 고로 믿는다, 뭐 이렇게 되겠죠. 약간 변형하면 그만큼 인간들은 자기 눈으로 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창조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신화처럼 취급하잖아요. 그리고 지난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빅뱅 얘기를 하고 이 세상은 우연히 생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어떻게든 하나님을 지워내기 하는 거예요. 그 뭐 우주든 아니면 인간 속이든 하나님 지워내기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자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뭐 누구 특정한 뭐 과학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들 어떻게든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을 지워내기 위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 인간이 죄인이라고 했을 때 그 죄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끊겠다라는 그것이 바로 죄죠. 그렇지만은 창세기에서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했지만은 하나님의 대리인 혹은 청지기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창조하신 그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죠. 다스리게 하지만은 이렇게 사명에 실패합니다. 지금 참 또 얘기합니다만은 21세기, 22세기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인간이 이 성경에 비춰봐도 얼마나 실패하고 있는가라는 그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청직이라는 것은 섬기잖아요. 기본적으로 섬겨야 되는데 섬기는 그 역할보다는 그냥 무자비하게 정복하고 내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기 때문에 시편 8편을 읽으면서 신앙인으로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자, 표제에 있는 깃딧이란 이 단어는 정확한 뜻 몰라요. 정확한 뜻 모른다는 이야기 시편하면서 참 많이 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뜻 모릅니다. 학자들은 블레셋 선읍 그 가드잖아요. 성중에서 그들의 그 수도 가드인데요. 가드에서 전해온 악기 뭐 이렇게 이해하거나 아니면 포도 수확이나 올리브 수확 때 부르는 노랫가락으로 생각해요. 우리도 민요 가운데 곡조 좋은 거 거기다가 다른 가사 붙여가지고 부르잖아요. 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같은 경우에는 애니롤이라는 어딥니까? 영국 쪽에 그쪽에 있는 그 민요를 가지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마 그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확한 건 몰라요. 자, 8편의 단락은 다음과 같이 내연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내연으로 나누는 것은요, 제가 총신 다닐 때 구약을 가르쳤다 김정우 교수 시편 89편으로 박사학위 받으신 분이에요. 시편에 관한 한 우리나라에서는 이 권위자이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네 단락으로 내연으로 이렇게 나눠요. 첫 번째 단락은 하늘 위에 높은 주님의 위엄하고 1절과 2절. 두 번째 단락은요, 우주적 전망에서 본 하나님의 인자 사랑, 이 3절과 4절. 세 번째는 인자의 존엄성과 통치권, 5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을 오늘에 가득한 주님의 영광하고 이렇게 단락을 지어요. 그래서 기승전결 이렇게 뒤에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자, 1절과 2절 보시죠. 하늘 위에 높은 주님의 위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는 여호와를 우리 주라고 이렇게 부르죠. 아동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왕을 부를 때 왕을 지칭할 때 쓰는 그 용어예요. 왜 하나님에게 이 아돈을 붙였을까? 여기 보면 아돈 에누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봤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신앙적 개념은 이거는 단순히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니라 유권 역사를 가진 신앙 고백의 산물이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은 우리들의 왕이다라는 그 고백을 해요. 또 주의 이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의 이름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 자기 계시죠.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피조 활동 계시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당신의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성전을 세우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항상 그 이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 말씀 드렸잖아요. 시편 79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는 유일한 민족이 이스라엘 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빼고 나머지는 다 이 저주받는다는 그 얘기를 해요. 제가 잠시 79편 6절 발표를 껴놨는데요. 79편 6절을 보면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이 유사한 이 내용이 신약에 나와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라는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런 말씀들 속에서 주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은 결국 뭡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제 이름을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처럼 하나님을 우상으로 취급하는 것,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걸 철저하게 이렇게 미워하시죠. 당신이 이 이름을 항상 제시하시면서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그가 존재한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다른 그 이방의 신들도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들과 다르게 형상은 없고 이름만 계시지만은 항상 그 이름으로 그들을 징벌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했지만은 단순히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예쁜 이름 짓기, 한글 이름, 예쁜 이름, 영어 이름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이름으로 행한 일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동사 중심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얘기하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라고 이렇게 묻는 것처럼 처음부터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지으신 것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처럼요. 여기서 이름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그 일로 행한 그 일에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또 새창조의 구원,
그걸 놓고 성경의 저자들이 아름답다고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도 하나님이 주의 이름으로 하신 작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2절 보십시오. 2절 보시면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2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세요. 소위 말해서 슬기롭다, 지혜롭다고 하는 자기를 내세우는 그 자들을 탈락시키고 당신이 어린아이같이 무력한 자들을 친히 붙들어 구원하신다라는 그 얘기를 마태복음 11장에 해요. 25절에서 하시는데 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 시편 8편에 있는 8편 2절에 이 말씀을 인용하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들은 자꾸 뭔가 힘을 얻으려고 그러잖아. 뭐 기도할 때마다 주의 능력 주십시오. 주면 뭐 할 건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능력 달라 해갖고 능력 받은 사람들이 어떤 꼬라지로 사는지 죄송하지만 예? 그들이 어떤 짓거리를 하고 사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소위 말해서 능력 받았다는 사람 그치고 겸손한 자가 있던가요? 없더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힘으로 하는 것이 분명히 아니라고 해요.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 힘을 비축하고 축적해서 그것을 상대방을 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물론 신앙도 전쟁이라 그래요. 영적 전쟁이라 그러는데 신앙의 전쟁은 정반대로 하는 거예요. 힘을 비축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비축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되겠어요? 자기 부정. 자기 부정하잖아요. 자기 부정하여 힘 빼는 것이 가장 먼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앙인들과 달라요. 그들은 힘을 모으죠. 힘이 되는 것 모든 것을 다 모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포기하라 그러죠. 마지막에 뭘 포기합니까? 인간이 가장 마지막에 포기하지 못한 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기 부인 그 요구하셨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뭡니까? 죽었다는 뜻이에요. 내가 애 좀 먹지요. 내가 고생 좀 해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가지고 내 노후는 내 말년은 아주 좋게 만들어 주시겠지요. 그거 다 착각이에요. 옛날에 연구 없다라고 심영래 씨가 그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 이름 하고 그냥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주만 계시고 나는 없다. 이걸 갖고 여러분들 신앙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칼을 쓴 자 칼로 망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윗과 골리앗 보십시오. 다윗이 지난 주일날 설교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서잖아요. 내가 믿을 수 있는 구속은 여호와의 이름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나 이 골리앗은 지로, 이 블레셋은 뭡니까? 골리앗이라는 그 당대 최고의 그 용병의 그 장대함과 그 힘에 의존하죠. 그래서 골리앗의 이름에 의존하죠. 이스라엘은 그때 제가 그렇게 물었죠. 그들은 기도 못 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믿음을 둔 것 아니에요. 그들은 골리앗의 이름에 기눌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이런 걸 통해 갖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칼을 쓴 자 칼로 망해요. 다윗이요 물매로 갖고 이 골리앗을 한 방에 작살내고 난 다음에 골리앗의 목을 잘라요. 그런데 목을 자르는데 누구 칼로 자를까요? 칼이 없었어요. 칼 하나 던져. 장미칼, 그거 뭐 나무도 이렇게 패는 그 장미칼 그거 하나 가지고 와고 그 목 자른 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면요, 골리앗 칼 가지고 골리앗 모가지 잘랐어요. 지 칼에 지 목이 날아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힘을 버리는 것이 성도예요.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냥 능력 달라 하고 뭐 힘을 자랑하는 것은 굉장히 쉬울지 몰라요. 그런데 힘이 없다고 그 힘을 부정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요즘 워낙 이제 뭐 이 경연하는 대회들이 많잖아요. 하나같이 그 얘기를 하죠.
힘을 빼야 되겠다라는 그 얘기를 해요. 진짜 노래 잘 하려면 힘 빼라 그랬잖아요. 운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투수가 던질 때에 어깨에 힘들어가 던지면 얼마 못 써요. 힘 빼고 던진다 그래요. 설교도 역시 마찬가지죠. 저도 힘 빼는 얼마나 힘 빠진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힘 빼야 되겠죠. 거기 힘 넣어가지고 설교하면 그 설교는 제가 보기에는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못하지만요. 신앙생활의 신비라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은 아닐까. 어린아이 젖먹이. 그 사회 속에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 젖먹이 가면 인간 취급도 안 하잖아요. 약쟁이도 뭐 애들은 가라라고 이렇게 쫓아버리는데 뭘 그 내세울 거 있겠어요. 근데 그 내세울 것 없는 그 존재를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하시겠다. 근데 이 존재들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강요하는 것 아니에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해요. 변화되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성도라는 것이 그렇게 변화돼요. 아무것도 아닌 그 존재를 죄인을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벌써 20분 지나갔습니다. 3절과 4절요. 이거는 우주적 전망에서 본 하나님의 인자, 사람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죠. 4절이 제기되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이 질문은 인간에 관한 순수한 철학적 물음이 아니에요. 인간에 대한 그 철학적, 존재론적 이 추구는 구약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 인간 얘기할 때 하나님을 빼놓고 얘기를 안 해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인간을 해석해요. 규정하고 해석해요. 그 관계가 올바르면 의롭다 그러고 관계가 무너져 있으면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인간을 향한 신의 노래는 그것이 심판이든 구원이든 간에 모든 게 다 하나님과 뗄 수 없는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시편이든 뭐 구약이든 신약이든 보시면 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사람, 에노시, 하나님, 엘로힘, 이것도 말장난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좀 하는 것 같잖아요. 조금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에노시는 엘로힘과 진짜 조금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창조주고 또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왜 조금 못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라고 한다라면 인간이 하나님처럼 위임받아가지고 청지기로 대리인으로 만물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람을 땅에 티끌로 만들고 그 생기를 부어넣었다. 이거는 뭐 여러 번 말했습니다만 산 사람이라고 했을 때에 이걸 그냥 뭐 특별히 뭐 생기 영혼 뭐 그런 뜻 아니라고 그랬죠. 산 사람 하니까 뭐 특별한 경우가 있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관계 속에서 보십시오.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물론 나머지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와 관계가 있다라는 그 말,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 시절에 사람들이 받았던 그 위상을 노래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이 이 사명에 실패했다는 그 사실 알아요. 다윗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인자라고 했을 때에 이 인자는 그 메시아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노래한 것으로 봐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여기 보면 벤 아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람어, 예수님 당시에 썼던 그 아람어에 보면 바르 에날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뭔가니까 인자라는 뜻인데요. 이게 일반적인 의미하고 신학적인 의미하고 뜻이 달라요. 일반적인 의미는 그냥 평범한 남자라는 그 뜻이고요. 신학적으로 본다면 시편이나 뭐 다니엘서 7장 보면 일반적인 남성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면요. 지금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여기서 6절부터 8절 보면 정권을 지금 그에게 넘겨주고 있어요. 그 다니엘 7장도 역시 마찬가지죠.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 앞에 옛적부터 계시던 그분 앞에 오면요, 그 나라를 받는다고요. 나라를 위임받는다고.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에 단순히 그냥 평범한 남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아까 히브리서 2장 그랬잖아요. 자, 히브리서 2장 보십시오. 2장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제 강의 듣고 있죠?
하도 잠잠해가지고 듣고 있는지 없는지 제가 6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서 증언하여 이르되 시편 8편입니다. 히브리서 이 저자가 몰라서 제가 그렇기보다는 조금 주목하고 보라는 식으로 아마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보십시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아까 우리가 봤던 거하고 다르죠. 요걸 수정했다라는 그 말. 잠시 동안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 질적인 어떤 이 못한다, 조금 못하다라는 그 얘기를 여기 보면 잠깐 동안,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 그 발날에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안을 뜨면 주님이 이 온 우주를 통합한 왕이라는 그 사실을 알지만은 이게 아직까지 예수님 재림 안 하셨기 때문에 믿음 아니고서는 알지 못한다라는 그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9절 보시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을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천사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은 그 하나님처럼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영광과 존귀에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을 맛보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오셨나? 잠깐 동안 못하게, 뭐 구약에 이야기하면 조금 못하게, 혹은 신약에 와갖고 잠깐 동안 이 일을 당했는가 했을 때 마지막 그 얘기를 하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 질적 개념을 잠깐 시간적 개념으로 이렇게 바꿔버리죠.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시 낮아지시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 우리가 뭐 에베소서 1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빌립보서 2장 10절부터 그 빌립보서 봐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거는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신약 저자들이 일방적으로 그냥 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약의 변천사 때문에 그 흐릿한 것, 구약에서 봤던 그 흐릿한 것을 신약에서는 또렷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에 언약의 변천사 때문에 이렇게 변화시켜 가지고 기록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 하면 비천함을 우리가 뺄 수 없죠.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노래해요. 여기 보면 잠시 동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잠시 동안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이걸 사람의 몸 있는 그 자체를 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게다가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통하여 권능을 세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당신이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했을 때 빌립보서 2장에서 십자가 죽기까지 하셨다라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낮아지셨어요. 그런데 감히 인간이 겁대가리 없이, 죄송합니다만 겁대가리 없이 그냥 지 보좌를 북극성 위에, 그 나중에 이사야서 14장이나 그다음에 에스겔서 28장입니까? 그럴 겁니다. 그 자기의 어떤 물론 그 시대에 뭐 두로 왕이나 이런 사람들을 두고 이야기를 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그게 뭡니까? 사탄. 북극성 위에 자기의 보좌를 놓겠다는 어떤 사탄의 어떤 그 교만함을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보십시오. 보면 아까 우리 이재수 선생님이 교회까지 와갖고 1년 만에 교회 찾아오셔가지고 잘 찾아왔더라고요. 내가 밥도 또 사주네. 그래서 같이 밥 먹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제 차가 고장나갖고 차 수리하면서 그 교회 장로님, 수석 장로님이 했던 얘기, 그 40년 그 파란만장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지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해갖고 그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으로 돌리는 어떤 그런 이야기. 그 인간의 모습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에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제가 좀 지켜보자 그랬잖아요. 지켜보십시오. 인간이 교만한지 아니면 겸손한지 그 부분을 우리가 신경 써갖고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그 말씀. 예수님 낮으시는데
어디 감히 인간이 죄인이 용서받은 그것도 용서받은 죄인이 자기를 높여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건 다 그 마귀 새끼들이에요. 그건 절대로 뭐 호칭도 뭐 욕한다 해갖고 뭐 어쩔 수 없죠. 자, 마지막에 9절 보십시오. 온들이 가득한 주님의 영광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거 1절 전반부에 있던 것을 다시 이 마지막에 갖다 놨어요. 그래서 앞뒤로 그걸로 이렇게 완전히 감싸버리죠. 탄성을 지르죠. 찬성으로 그냥 완전히.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처음에 시작했던 것을 뒤에 갖다 놨을까? 이 안에 있는 모든 과정들이 그분이 여기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찬송은 뭡니까? 찬송은 여기 이렇게 보잖아요. 온당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라고 했던 것은 그분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려고 했던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뒤로 이 감사가지고 찬양을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의 통치권 에베소 1장 10절에 그 나오죠. 그 예수님께서 주로서 그렇게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하며 모든 이 찬송이 그를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계시록 5장인데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장로들 24장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 우주가 다 하나님과 이 어린 양에게 찬양을 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 어느 세상은 모든 것을 통치하는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시편의 저자가요, 창조의 대리인으로 영광과 존귀 그리고 통치를 위해 세웠다는 이 인자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하고 우리가 8편을 읽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죠.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종의 형상을 입으셨다는 것, 자기를 낮추셨다는 것, 그 창조주가 자기를 낮추셨다는 것, 그 부분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방식으로 통치권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순종과 자기 희생, 이거는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잖아요. 뭐 정치인들이 내가 국민들을 섬기겠다 하지만 섬기던가요? 안 섬기거든요. 권력은 쥐고 있으면요 휘두르고 싶은 것이 그 권력이라고요. 진짜 죽기까지 희생하시고 섬긴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성김으로 나타나니까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은 다 살려고 그렇게 발광치는데 죽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 보고 빌라도가 놀랬다라는 그 이야기가 마가복음 15장에 나와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그 행동, 그 낮아지심은 그분의 왕노릇, 그분의 통치라는 그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어떻게 할래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걸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낮아지심과 주님의 높아지심 그 사이에 온통 하나님의 희생이 들어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게 해주십시오. 어떻게든 이 땅에서 잘 되고자 애쓰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거짓된 것임을 늘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예수님처럼 주님처럼 섬기고 사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야 뭐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만 알아주시고 주님만 우리를 인정하신다면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이 찬송에 동참하여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양드리는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